오늘은 빛, 사랑,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1200년대에 살았던 서방교회 저명한 신학자이자 스콜라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신학 논쟁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고민, 신앙적인 고민들 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모두 다 책에 있습니다. 그분들도 고민하면서 이런 책을 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교회에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많은 아마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고요? 책 안에 있습니다. 역사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신학 논쟁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장황하게 했지만 그 내용은 간단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그 내용을 5가지로 적어 놓은 책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벌써부터 좀 어렵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5가지 방법인데 제가 그냥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 우리들이 결과죠. 맞죠? 우리들이, 그럼 원인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존재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있는 거죠. 부모들이 있기에 우리들이 있고, 마치 똑같이 우주도 역시 결과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있으면 당연히 원인이 있고 또 시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음식도 결과죠. 음식 준비가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난데없이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결과는 원인 없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사람도 우주도 마찬가지다. 이 사람의 시작이 있을 것이고 또 우주의 시작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퀴나스는 이 5가지를 얘기하면서 결국은 그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우리들은 처음에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태어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이유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좀 이러한 부분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밑에 개역개정에 뭐라고 써있죠? 맨 밑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한 그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땅에서 태어나신 목적은 어떤 뭔가를 이루고, 자신의 뭔가를 이루고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로 살아가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다른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생기고 대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세 가지를 소개하면서 내가 누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또 그에 맞춰서 또 우리가 역시도 그것으로 살아가라.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1서 1장 5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은 그냥 단순히 햇빛 이런 밝다 어둡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냐 없냐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빛으로서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안에는 죄가 없다 어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은 거룩 그리고 어둠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로 돌아오면 사람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돌아봐도 어떤 잘했던 일보다 잘못했던 일, 후회스러운 일이 먼저 또 아마 떠오를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어떤 우리의 습성인 거죠. 잘하고 좋았던 일을 먼저 기억하기보다는 아쉽고 안타까운 내가 잘못했던 일, 후회스러운 일부터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8절, 9절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으니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신다. 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용서를 구해서 깨끗하게 되면 우리가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못하는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인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간혹 이 죄를 안개라고도 이야기하는데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안개가 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개 속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가야 보이는 거예요. 죄가 이런 안개와 같은 거예요. 죄를 벗겨내야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렇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밝게 빛나는 인생을 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반복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계속 무엇이 반복되죠? 사랑이 반복되잖아요. 요한1서 4장 8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깨끗하지 않다고 했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절 10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누가 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거죠? 잘못을 덜한 사람? 그릇이 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모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자식들을, 자녀들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더 큰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만드셨고 우리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먼저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행동, 그 행위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뿐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셨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는 반드시 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너의 머리카락을 다 뽑아도 갚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말씀을 하시지만,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지만 그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억지스럽고 어떤 강압적인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거죠. 하나님은 기계 같은 어떤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사랑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서 자연스럽게 알고 깨달아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 사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억지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만큼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바라긴 하시죠. 너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 하지만 또 강압적인, 강제적인 사랑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17절,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길 원하시는 거죠. 왜 그렇죠? 결국 이 세상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면 당연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자기
자신에게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어떻게 주는지를 알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인색하고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사람들은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든 아니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의 사랑을 못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의 사랑은 적어도 듬뿍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경험하셔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3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탄생은 생명이 시작되는 거죠. 말씀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 두 번째, 그 생명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덩달아 얻게 된다. 좀 더 쉬운 말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있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요새 아바타가 나왔는데 아바타는 내가 말하면 조종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혼연일체, 몸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아바타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내가 성령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성령님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 나 역시도 영원한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역시 그 영원한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변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죠. 그들은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살아갈까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또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속에 공허함이 있을 수 있고 또 고통과 절망과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나가 보면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았지만 내가 어떻게 지나고 살아왔지? 내 인생은 어떻게 되었던 것이 이렇게 후회 속에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참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며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뭐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늘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늘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과 어떤 방향성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람마다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또 것들이 다르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늘 기도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를 늘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하나님을 믿는 게 참된 복이고 참된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 또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그들도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마음을 품고 또 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뜻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빛과 사랑, 생명은 모두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한 오늘이 우리에게 특별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살리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빛으로 살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여러분의 진심으로 드리는 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